10월 11일 우리 학생부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몸과 마음을 잘 정리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사용합시다. 박수 치면서 사용합시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령이 쪼개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심기기를, 그 심긴 새로운 씨앗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지금 주님께 고정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과 영광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 지켜나가는 우리 삶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험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주님 내 삶에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의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제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녕호선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오늘 귀한 가을 하나 안에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지키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임하셔서 거룩한 섭리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진우 전사님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삶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한 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선재성이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되나? 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 하나님은 왜 고통을 만드셨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왜 고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바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바울 목사님은 환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경험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그리고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자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 목사님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사울 시절이셨을 때 누가 나타나셨죠?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그렇죠.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시죠.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이제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계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선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학자들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안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 목사님은 늘 그런 육신의 고통,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 목사님이 그런 육신의 고통을 가지게 된 것은 영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금 보게 되었는데 바울 목사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바울 목사님께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리고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의도가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하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시간 나눈 바울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인지를 고민해보는, 그리고 뜻을 구하는,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엎드리죠.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전도사님도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또 그런 저 자신의 나약함을 경험하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래 점점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가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가 약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나에게 내가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9절 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 말씀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때문에 계속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이제 정말 숨이 차고 힘도 빠지고 죽을 것 같지만 힘을 쓰면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때 고난을 이겨낼 때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잘 쌓여져서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살아가면서 그런 고질병으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치유되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셨다고 오히려 더 그런 고난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 정말 너무 야박하시다, 나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담대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학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자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기억하고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또 하나님이 참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그런 고난들을 시험들 찾아올 때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 고된 훈련을 가짜사나이 보시나요? 네. 그런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고된 훈련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키워가는 것처럼 그 훈련들을 수료했을 때의 전과 후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의 힘을 키워가는 것처럼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한 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그런 뜻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여나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얻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우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고 왜 나만 힘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느껴지시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잘 되길 원하시고 내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치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변이 하원 동안이처럼 세상에서 어떤 뜻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길 또한 주님의 성령의 길 주의가 가까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성하신 것이 무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전하고 주님의 말을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주의자와 이 교수님과 교사들 같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삶에 필요한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 보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원하며 이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나의 이해할 수 없고
또 슬프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선생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나의 심금이 쪼개어지고 그 쪼개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심겨진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말씀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